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남천교회로 부임한 이후에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입니다. 매 예배와 모임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만 해도 10번 정도 되더라고요. 사도신경은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룰 만큼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액면 그대로 그 고백의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이름도 4세기에 가서야 처음으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에 대한 명확한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을 충실하게 요약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배의 형식이 다양해지고 있고 성례전보다는 찬양 예배의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살펴보면 사도신경이 생략이 되기도 하고 사도신경을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또 노래와 찬양과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고는 합니다. 교단마다 예배 때 꼭 넣는 교단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이 없다고 해서 이단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전 제가 사역했던 대학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성도께서는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이 없냐며 이단이라는 소문을 내고 교회를 나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예배 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배가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된다는 것, 이런 점에 있어서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자동 응답기 같다라는 생각을 또한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서론부터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신경을 앞으로 하자 혹은 말자, 줄이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사도신경에 나오는 한 인물 빌라도 때문에 사도신경 이야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성경을 잘 모르거나 사도신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은 다름 아닌 빌라도였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빌라도라는 이름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불운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은 늘 거론이 되었고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자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입니다. 칭찬도 아니고 찬양도 아닌 예수를 죽인 사람, 바로 빌라도라고 우리는 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빌라도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집안 모두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잘못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총독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결정, 이 모든 것들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리더십의 핵심을 의사 결정에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 결정은 구성원의 성장과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빌라도의 의사 결정은 바람직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빌라도에 대해 굉장히 좋지 않은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로마 제국 자체를, 그리고 그들 백성, 그들 나라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질렀고 또 함락을 시킨 장본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황금이며 각종 귀한 것들을 훔쳐간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돼지 우상, 부정한 동물인 돼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침략자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못난 행동입니까? 그러기에 빌라도는 이 사건이 음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너희들이 그딴 짓이나 하고 있으니 너희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관례에 따르면 유대 명절에 총독의 권한으로 한 사람에게 사면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해서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했고 체포되었던 바라바를 사면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살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로서 인간들이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하는 대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종교를 잘못 믿거나 신앙심이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하면 빌라도는 상당히 나이스하고 젠틀해 보입니다. 9절에 보면 빌라도가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굉장한 관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예수님을 진짜로 석방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찔러보기에 가까운 빈말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까지 나서서 예수를 어떻게 하려는 것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편이 아닌 대제사장의 편을 들을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음모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굳이 피해자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할 만큼 빌라도는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계속해서 항변을 하듯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어떤 표정과 말투로 이 말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워하며 변호한다기보다는 이상한 집단에 대한 비웃음,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 의해 희생당하는 예수님을 그저 불쌍한 사람 취급하고 대충 처리하고 마무리하려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빌라도, 지난 2000년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로 합당하게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빌라도보다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도신경에 넣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조직적으로 죽이려고 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넣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빌라도에게 전가한 것은 큰 힘에는
큰 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던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큰 힘에는 큰 힘이 따른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선량한 사람 여럿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판단 하나로 한 지역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힘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힘을 갖고 계셨고 큰 책임을 가지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귀하신 분을 죽음의 자리로 내던졌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고 그렇다면 빌라도가 그 일을 하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냐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귀한 삶은 결국 십자가의 길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길을 감에 있어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빌라도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도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었던 무명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큰 힘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해서 모두 좋은 일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에 걸맞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산 것뿐입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남기고 떠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한 삶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숫자에 밀리거나 힘에 기울어져 있다고 해서 그들을 무관심하지 마시고 약한 쪽이 예수님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인 바라바는 로마 정부에 대항해 반란에 가담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혁명가나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압제했던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투쟁했던 이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이름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더욱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며 메시아 예수를 환호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길로 이끌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라바와 예수님은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입성을 반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수를 못 박으라 하고 바라바를 살려줄 것을 시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바라바로 갈아탔습니다. 마음도 갈아탔고 그들의 정신도 갈아탔고 그들의 앞날도 갈아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었는데 그 꿈이 깨어져 버린 군중들은 바로 바라바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가 메시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지 그를 사면해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민족의 운명과 앞날을 풀려나게 될 바라바에게 걸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변덕이 줄끝은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될지언정 믿음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바라바는 위험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켰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하고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옥에 평생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민중들을 동요시켜 반란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따라서 바라바를 사면하는 것은 로마 입장에서도 껄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선택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바라바를 석방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전례라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 문제를 온전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다루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당시 대제사장 중에는 로마에 큰 돈을 주고 파송을 받고 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종의 매점매석입니다. 주전 160년 이후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직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로마로부터 유대 지역에 파송된 총독에 의해 대제사장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독에게는 뇌물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은 크게 달했습니다. 로마 정부와 결탁한 이들은 의도적으로 가혹한 성전세를 징수하기도 했고 신분을 유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부정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 이들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공생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의로우실 뿐더러 세상에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런 분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환호했다가 이내 죽이려고 하는 변질된 군중들도 그 가운데에는 있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던 호산나의 외침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을 기대했던 군중이었건만 이들은 구원은 내던지고 빌라도가 던져주는 것들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지 알지도 못하면서 인류를 위해 그만한 섬김과 그만한 희생과 그만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던지고 그저 빌라도가 주는 만족, 그 만족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 속에 뛰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제자들도 도망하고 군중들도 외면하고 지도자들도 꺼려했던 예수님은 그렇게 외로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외침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 예수님 그 손잡고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호산나의 외침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나만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마시고 그 힘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가 온 인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억만분의 1이라도 우리의 그 책임을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구원해 나가시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